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한 주간 평온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남겨놓은 걸 보았습니다. 태풍은 좋겠네, 진로라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환경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네티즌이 한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진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만남이 되어준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그 청년에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의 길이 정해졌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시그날 이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이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게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는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어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게 받으리.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어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우리 같이 기도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길, 내 욕심의 길을 많이 따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향기로운 삶, 소금과 빛의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을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고 그리고 너무나 냄새가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우리 자신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깨닫는 시간, 주님을 묵상함을 통하여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수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 우리에게 다가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보여질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꼭 펴시고요.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 봉독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번 한 달은 반면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사무엘서 초반에 나오는 몇몇 등장인물의 삶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다 됩니까? 라는 의문형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생활할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늘 저에게 했던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도를 하며 특별히 여인의 태가 열린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말로는 적어도 3-4명 정도의 여인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리지 않았던 그 태가 열려서 자녀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은혜 있는 능력 있는 기도, 저도 소유하고 싶다는 기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10수년 지난 세월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훈련들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던 목사님의 2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 목사님이 생각하듯이 물론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옛날 분들의 얘기시겠지만 여성은 당연히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나 아니면 자신의 의사를 인하여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2번째 발견한 잘못점은 그 목사님께서 기도의 주체가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며 때로는 유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얘기는 자신이 기도만 하면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자신감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의 병이 고침받기를 저도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목사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저의 느낌은 마치 그 은사가 그 능력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에게 자랑했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녀를 늦게 주시든지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녀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40년 가까이는 그 자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를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자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그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받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기도가 유보되기도 하고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경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실수를 자행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얘기들이 우리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이 한나의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나의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겁니다. 오죽하면 한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나만 하더라도 정말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 믿음 있으신 특히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교회 성경 안에서 찾을 때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을 많이 넣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을 넣기에는 우리나라 이름과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리암 이런 이름을 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두자다 보니까 넣은 것 같기도 한데 특별히 믿음의 여인, 기도로 자녀를 생산한 여인,
그런 관점 속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숙한 여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실제로 한나의 스토리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해자되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집안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보게 되겠지만 한나의 가정에는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고 첫째 부인인 한나가 존재하죠. 그러나 이 둘이가 자녀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늘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전달된 그 음성이 한나에게 믿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는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짧은 구절은 그 엘리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한나가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인 위대한 인물을 출산하게 되는 얘기로 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대부분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믿음의 그런 고백 속에서 특별히 선지자나 이 제사장, 오늘날 표현은 목사의 음성을 잘 들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얘기로 기결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주제를 담고 있는 한나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가 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무엇을 원했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가져왔던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되어 있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으면 응답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한 번쯤은 끼워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얘기는 사실 심플합니다. 한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얘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얘기를 볼 때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수많은 오해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오해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된 오해 속에서 성경을 봤다는 거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서의 첫 시작입니다. 1절과 2절이죠. 우리 함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오늘 이 한나가 왜 등장하게 되었고 한나는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2구절을 자세히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나의 기도를 단순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선물로 자녀를 얻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라는 역사서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대장정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한 가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는 총 4권의 성경이 사실 한 권의 성경으로 모아질 수 있는데 그 시작이 한 사람의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저자는 이 사람의 족보 속에서 이 성경의 전체 내용, 특히 역사서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단순해요. 한 사람의 족보의 얘기와 함께 2 여인이 등장하고 한 여자는 아들이 없었고 한 여자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단순히 한 집안의 족보구나 그리고 한 2 여인의 스토리의 시작이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좀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서의 개괄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 그 저자의 감정을 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도 명쾌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은 느헤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에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장 격변기에 써졌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곧 망할 것 같은, 아니면 망해서 포로기로 끌려갔던 그 시점. 그래서 가장 암울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여 이 실수를 낳게 되었는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었던 역사서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리고 열왕기서는 역대 왕들의 치부를 여실없이 다 드러내요. 정말 이 사무엘서는 적나라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공의 치부를 이 역사서는 여실없이 다 까발려줘요.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 평생에 수많은 실수가 있지만은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이 자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다윗이 이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함께 이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죠. 어찌 보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간음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서는 이 간음죄를 넘어서 다윗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불러오는 수많은 문제점을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는 좀 독특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가오를 조금은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했던 것을 더 부각시켜줘요. 이것은 그 시대적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과 저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아시다시피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전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는 시점이었죠. 그때 관점 속에서 역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기록하다 보니 실제로는 과오를 어느 정도 묵살하고 지우고 지나가죠. 두 역사가의 역사적 관점의 차이지 거짓을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했는지를 까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이끌어가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집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여인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족보를 역대기와 사무엘서는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본문이 역대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 역사적 얘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들어갈 때 중요한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6장을 보니까요. 6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뒤쪽에 쭉 넘어가면 있습니다. 역대기는 역대상 6장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사의 아들이다. 여러분 1장 1절 한번 다시 표시해서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사무엘 가정의 족보가 열왕기에 역대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이 역대기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은 사람의 이름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유명한 자들이었고 이들의 이름은 명문 가문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었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이들의 족보의 인물들은 처음으로 제사장의 가문일 뿐 아니라 성전이 지어졌을 때 찬양대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 명의 찬양대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 중에 대표적인 가문
이 가문이 이 사무엘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전부 다 제사장 가문이고 특별히 나중에는 성가 대장을 할 정도로 이 종교국가 아닙니까? 오늘날 표현하면은 국가의 요직을 맡은 인물들을 배출해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가정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서는 이들의 직분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보고 나면 실제로 사무엘이 레위 제사장이었나? 아니면 레위 지파였나를 모를 정도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역대기를 보고 나서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밑에서 사사받고 그가 성전에 있었을 거나 추측하지, 이 역세기 이 사무엘서에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좀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집안의 족보를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제약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무엘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작의 평가는 그들은 레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발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사무엘서의 저자로 인하여 저자에게 제사장 가문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그것이 2절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발인데, 첫 번째는 그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고발과 함께 두 번째 고발입니다. 2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아내 하나 둘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하여 성경은 결혼의 문제까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 여러분을 대표하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니까 제사장의 결혼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해놔요.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장 전체에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보니까 결혼 문제를 다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환경과는 좀 다른 해석일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하나에도 신경 써라 이겁니다. 가정생활에도 신경 써서 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엘가나라고 등장하는 오늘 첫 시작의 인물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양교회 성도님, 오늘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반면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첫 시작으로 2명의 반면교사를 얘기하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 엘가나, 이 제사장의 얘기,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마 성전에서 큰 일들을 감당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한번 찬찬히 1장을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나에게도 지극정성이고 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큰 흠이 없어요. 엘가나는 큰 잘못도 안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소문거리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제사장도 아니에요. 다만 흠잡을 겠다며 아내 2명 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서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고발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제법 커지고 성도도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당연히 비서가 붙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누가 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행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도 제법 어느 정도 어느 회사의 중력 수준으로 월급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쁠 수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질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질문이죠. 제가 이번 주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강해를 올리는 짧은 얘기들을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세상의 소음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일으킨 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에피소드를 진행하는데 저도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얘기가 이래요.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가 7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학생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교회는 그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힘들었고 그때는 뭐 시대적 환경도 힘들었지만 교회는 더더욱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자체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였고 인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신학교 잘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늘 미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70년대 신학교 갈 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학교 들어갔고 그리고 소명 가지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큰 마음 먹고 자전거를 하나 샀답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김동호 목사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나중에 이 자전거가 승용차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답니다. 그때 이제 70년대에 그 김동호 목사님의 마음에는 목사가 어떻게 자동차를 타? 그 부유의 상징인 자동차를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이제 김동호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 때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헌금 액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본인의 얘기예요.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했고 성도님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에게 비서가 딸리기 시작했고 차도 지급이 되었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노년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된다고 김동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아픔과 고통 속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가나의 가문의 얘기가 그러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이 사사의 이 역사가의 입장에서 모든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엘가나 괜찮은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가정도 사랑하고 목회도 충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의 흠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부인을 둘이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부인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부의 가치였어요. 부인을 한 명 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적어도 2명 이상의 부인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는 넘치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좋게 비춰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데 그게 여러분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포기를 감수하고 갔던 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 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처음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난 마음에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장 속에 던져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니까 부자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저의 절박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속에서 부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인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 성도, 목사가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 부를 놓치기 싫어서 자녀에게 세습하는 목사들이 찔기찹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침묵해요. 세상만 욕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고발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아라. 그렇게 존경받는 엘가나의 가문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오늘 그 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엘가나의 집안의 속에는 큰 타락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가져야 될 첫 단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단추가 잘못 꼬였을 때, 물론 이제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이런 위대한 왕들이 등장하지만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열왕기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단추는 계속 잘못 꼬여 올라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진다는 그 결론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고 오늘 첫 절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오늘날 성도들도 이 고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을 오늘날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엘가나 정도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다르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치 있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 가짜다라고 고발해 준다는 거죠. 저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했냐 이런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할 거리가 사라진 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질문합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터지자 언론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답을 찾아야 돼요. 이들이 묻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문,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세상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실존을 물어보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다운 가치를 못 드러내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엘가나가 그걸 못 드러냈어요. 제사장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인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는 제사장 아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모르고 좋은 가장인지 모르지만 그는 제사장 아니다.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반민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가슴 아픈 거 봅니다. 하얀 봉부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종 막 노래를 틀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는 이 야고보서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소리 죽여야 돼요. 오히려 지금 나가서 마당 쓸어야 됩니다. 오히려 울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강권을 가졌다고 외치며 오히려 소리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지금 엎드려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사무에서는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우리 가우시고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시고 무슨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스라엘에게 끄지 않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예요, 한나. 이제부터 우리가 오해했던 한나를 다시 복원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기도해서 자녀받은, 그래서 분인나와 그 시기 중에서 목사 말씀 잘 붙잡아가지고 목사 믿어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아들 얻어낸 그런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무엘서가 이 적나라하게 제약을 끄집어내는 사무엘서가 한나 얘기를 왜 처음 꺼냈을까요? 그만큼 한나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로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 2절에 한나가 처음 등장하는데 재밌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1,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더라.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나 이렇게 저녁 묵상을 여러분 들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이름의 순서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4장 2절을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구절 한번 얘기했죠. 성경은요, 이름의 순서를 가치 있게 둡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가 그 시대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1장 2절 보면 재밌어요. 첫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예요. 근데 가치의 기록이 전복됩니다. 자녀 때문에 한나가 뒤로 가요. 잘 보세요. 2절 보면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 없다 얘기하죠. 여러분, 단순히 자식 놓고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자녀를 못 놓고 있다는 고발입니다. 분인난 자식을 가져서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병폐라는 겁니다. 엘가나의 병폐도 우리가 봤지만 분인나도 병폐 덩어리예요. 우리 반면교사입니다. 엘가나는 제사장 집안의 아내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사모님이죠. 교회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자녀예요. 자랑거리가 자녀예요. 가진 것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모라 부르는 그 아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졌는지 어떤 거 가졌는지 자랑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임에는 뭐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분인나가처럼 내가 아파트 뭐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차 가지고 있는지, 내 자녀가 어찌 됐는지 그거 자랑거리 아니던가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이름 순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리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누가 뭘 가졌는지가 이름이 앞에 나아갈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요, 신앙의 척도로 성도들의 그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가지고 불러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장이며 교회 안에서 사장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오늘 첫 단추의 잘못 게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나예요. 이렇게 자녀가 없음을 통하여 뒤로 갔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부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은 한나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 던져져 있던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한 여자가요. 오늘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집중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아무 힘없어 보이는 한 여자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 등장할 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합니다. 이 여인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그것이 이 여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나는 장순이 자녀 얻기 위해서 분인나의 투기 속에서 괴로워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11절을 보면 한나가 왜 기도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장 11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한나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서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소원 기도에 대해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원과 한나의 소원 너무 다릅니다.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소원 안 해요. 목사로 안 보냅니다. 한때는 근데 목사로 보내려고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첫째 아들 오늘 한나처럼 목사로 소원하겠다. 근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에 살며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 왜 소원 안 들으냐 하는데 그 소원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풀어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한나가 소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소원이 이제 자녀를 달라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자녀를 왜 달라는지를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한나가 분인나의 투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그 집안의 입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 말씀 잘 믿어가지고 얻으려는 그게 아닙니다. 한나는요 오늘 엘가나의 가문에 앉아 있으면서 제사장 집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병폐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있었던 병폐를 가슴으로 알았던 여자예요. 그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한나는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분인나의 투기? 엘가나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그가 자녀를 못 낳아서 고통? 아닙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웠던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통스럽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땅바닥에 처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사장 집안인데 우리는 제사장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한나가 무슨 얘기 한 줄 압니까? 진짜 제사장 한 명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제사장 한 명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제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아들 달라는 게 중요가 아니라 그 다음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를 희생시키겠습니다. 물론 엄마의 욕심일 수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나는 지금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고 자기야 남편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남편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쳐다볼 때 그는 제사장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자 그의 가슴에 찢어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실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의 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결을 주장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 평생에 삭도 머리 안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만약 아들을 원한다면 아들을 그냥 성전에 던지겠다 말 못합니다. 그 아들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는 얘기는 진짜 제사장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단순히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든 타락한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갈망이에요. 이 시대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인이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인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가 아들 하나가 나온다면, 내 아들 하나가 태어난다면 진짜 이스라엘에게 핵을 걸 참된 선지자 만들겠다. 타협하지 아니하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 걸 수 있는 자를 위해서 내 생명 던지고 내 자녀의 생명도 던져보고 싶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독립투사들의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독립투사들의 어머니도 어땠습니까? 자녀가 집에 찾아오면 다시 돌아가라 하기도 하고, 아들을 울면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쁨이다 말하는 부모들이 우리 그 시대에 독립투사들의 어머니들이셨어요. 오늘 한나가 독립투사예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녀를 바치겠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는 자녀는 이런 소원을 하셔도 돼요. 단순히 목사 되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아들 뭐 하나님 앞에 이리 써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지만 하나님 이 민족 한 번쯤 변화시키는 과정을 하나님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한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참으로 부끄러움으로 얼굴 들지 못한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주에 있는 저의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에게 친구가 전화가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목사는 전부 회개하라면서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 너무 죄송해서 미안하다 하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목회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전화 끊어줬답니다. 아마 친구 목사님한테 한 번씩 깨달라고 전화해 준 것 같아요.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 같은 마음이 있어야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엎드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무서운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서워요. 이거 붙잡고 오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제 엘가나가 한나가 너무 이제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몫을 2배나 떼줘서 잘 위로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나가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유보시켰기 때문이라 얘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응답 안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 안 줬기 때문이죠. 고통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 많이 줘서 흥청망청 엘가나처럼 살아라고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가감없이 버릴 수 있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픔을 줍니다. 코로나 시국에 너무너무 전부 다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마다 눈물이 끓어나오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물론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셔야죠. 오늘 우리가 이 5절과 6절처럼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다가올 때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한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가 안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아들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료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이 민족의 아픔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주님, 내 눈물 받아주세요. 내 아픔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일부러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에게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자녀가 없음을 아픔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가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시점,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한나의 눈물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눈물이 이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조국 한국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세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요. 그때 성도들이 한나의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 속에서 작은 미랄일지 모르지만 한나는 미랄입니다. 그 누가 한나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 시대의 여성의 이름이 뭐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작은 가정에서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절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나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흑암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다 사라진 이 시점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는 사무엘이 존재해야죠.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경건을 보여줄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한나 같은 미랄이 돼야 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던진 숙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성도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한나처럼 다시 한번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회복합시다.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에서는 한나라는 여인의 그 시절에 너무나 무시당하기 쉬웠던 한 인물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길을 열고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끌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에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한나가 그 시절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으로 가슴 뛰며 하나님으로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고 하나님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때문에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아픔이 그냥 우리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한나의 눈이 마주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고통스럽다 말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을 주님 찾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길 바라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이 이번 한 주의 삶이 한나처럼 민족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교회의 제약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나 하나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시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만으로 살고 주님만으로 달려가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어둡다 하여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 언제나 어둠이 지나면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특히 저녁 묵상 그리고 아침에 성경 읽기 여러분 열심히 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행정명령은 사실 오늘까지 50인 이하면 이제 모임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2주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2주 정도 더 지켜보고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모일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둘러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헌금을 계좌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헌금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만 한 2주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의 음성 가운데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